네, 오늘은 존 칼빈 기독교 강요의 세 번째 책의 20번째 챕터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기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믿음과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인간이란 전혀 선하지 않으며 인간은 그 안에 구원에 도움되는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따라서 만일 공경에 처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단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밖에서 그것들을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 대신 모든 행복을, 부족함 대신 모든 부요를 주셨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주제는 크게 칭의라는 주제였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외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는가 했을 때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넘어갈 때 저번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인간이란 전혀 선하지 않고 구원에 도움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할 수단을 찾는다면 자기 밖에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삶의 문제 해결이든 자신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 밖에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 대신 행복을, 부족함 대신 부요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행복이 있다.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부요가 있다. 모든 능력이 있다. 모든 거룩함이 있다. 사람에겐 없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하나님 안에는 다 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더 얻으려면, 더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영적인 또 모든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고 거룩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의견에 항상 일치하시고 모든 것에서 동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늘 동의는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속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랑은 다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사랑과 순종도 다른데, 그 아들이 드리는 것과 다른데 축복은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본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얻으려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전적인 믿음, 우리의 의심 없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한다. 그 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는다. 비참함 대신 행복을, 부족함 대신 부요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더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은 무엇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 믿음과 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믿게 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은 후로부터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오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얻는 축복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구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보화가 땅속에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어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믿음과 기도의 관계성에서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땅속에 보화가 있다, 저 땅을 파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가서 팔아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을 시작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보화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랑
동일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싶은 것, 구하고 싶은 것을 요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찾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찾아라 나에게서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훈련받는다. 진실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그것이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훈련받는다. 우리 믿음 생활이 다 훈련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훈련받은 것들이 이제 열매로 드러나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내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기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은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기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는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얻었어도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내가 이뤄낸 것이잖아요. 그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특별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얻는 것이다.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약속하셨지만 사람은 직접 하늘의 지성소에 나아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경험해야 한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영어로는 Holy of Holy라고 부르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소였죠. 그 장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지성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 우리는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이 두려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지성소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약속을 성경에서 하셨는데, 그게 진짜인지, 정말로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시는지,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를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요청을 했고 요청받은 것을, 응답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제는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의 혜택을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다. 그런데 이 교통은 예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시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많은 방면에서 유익한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실로 사람의 단 하나의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보이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보이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특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 왜냐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긴급한 일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보살필 뜻과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기독교라는 것이 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에는 여성 신도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이 남성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남성성이라고 했을 때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누구에게 조언도 구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 참된 기독교의 믿음을 얻게 된 남성들은,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께 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은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영적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긴급한 일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다라고 지금 말씀되었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제 소중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살필 뜻과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안식을 얻는다. 그런데 이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그 응급실 갈까 말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긴급한 일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매 순간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것이 어렸을 때 가장 훈련하기 쉬운 것은, 어렸을 때는 실제로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께 계속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관계성으로 어른이 된 우리도 계속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도와줘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 도움이 아직 해결되기도 전에 마음의 안정을 누리잖아요. 도와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나의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걸 알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까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인정하시고 아들로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실 만한 그런 정당성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반대 의견. 기도는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기도를 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곤란한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은 필요 없는 생각이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다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신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 아니겠냐고 묻는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분을 깨울 필요도 없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아니면 없거나. 그때 이제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분의 지식을 위한 것이라면.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깨우는 그런 얼러트, 이렇게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우리 죽는데 왜 잠만 주무시냐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막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플랜 A를 세웠는데 플랜 B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랜 B를 사용해야 되는데 플랜 B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미 플랜 A가 그분의 답이 아니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놀라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 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음 스텝은 뭐죠? 아이가 아버지께 물어보듯이 엄마에게 물어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이유를 칼빈이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열정으로 불타는 소원으로 불붙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열정적이고 그런 소원으로 불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여러 가지 회개가 나오고 마음이 정결해지죠. 우리의 목적이 순수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그분을 더 내가 찾고 섬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뭐를 통해서 생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생깁니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에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찾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너가 내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했는데 받지 못하였으면 너희 정욕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기도하기 어렵죠. 마음의 양심에 걸려서.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정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정욕으로 원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빠지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10개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5개 정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도하러 나가면서 빠지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에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똑같은 상황 아니면 똑같은 물건, 똑같은 것이라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욕심도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조금씩 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진정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용할 때 물건이든 상황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나의 달란트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얻은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그 물건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 목적의 100%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유롭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는 늘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 감사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찾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게 한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임을 깨닫지 못해도 그분은 인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손길을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얻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더 큰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도록 위해서 한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로 얻은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우연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불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거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것만큼 마음의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 일을 지금 하셨구나, 오늘 또 이렇게 하셨구나. 따라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분의 지혜로우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 늘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영광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갑자기 깨서 갑자기 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기도할 수도 있고, 한국에 가끔 통화하면 시차 때문에 통화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용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